마라톤 선수 중에는 초반에는 멋지게 달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쳐져서 완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투 경기를 보아도 좀 비슷한 양상이 좀 있는데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이 선수가 파김치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이 뭐라 그럴까요? 주먹 가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가드조차도 올리지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수들을 일컬어서 뒷심이 없다, 뒷심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뒷심이 부족하기로는 대한민국 축구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에는 참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대등한 경기를 치르렀다가 이제 후반전에 되면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거나 경기력, 집중력이 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하튼 이 모든 것들은 뒷심이 부족하고 뒷심이 없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시작은 창대하지만 그러나 나중은 미약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앞심은 센 것 같은데 뒷심은 굉장히 약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어떠하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성도 중에는 시작은 굉장히 창대하고 나중은 심히 미약한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60장 22절 말씀에 따르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한 시작에서 나중이 점점 미약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맛있는 건 족발입니다. 그죠? 예, 뒷다리가 보다 앞다리가 맛있는 것은 족발인데 신앙생활도 만약에 족발처럼 한다, 이 족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심이 좋은 것은 그냥 족발이면 족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 족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면 앞다리, 앞심이 그런 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새해가 시작이 되면 어떤 우리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냐면, 새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희망이 역동하고, 그리고 뭐 청춘이 듣기만 해도 우리에게 설렘을 주는 것처럼 새해는 우리가 설렘을 가지고 신앙에 관련한 많은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새벽 기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이고, 큐티는 몇 시에 할 것이고, 또 기도는 방문은 월 1회 정도 할 것이고, 그리고 성경 신앙서적은 몇 권 정도 읽겠다라고 많은 계획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 다짐들과 한번 그 결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해 첫날 여러분들이 꾸었던 그 꿈들, 그리고 품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혹시 작심삼일은 아닌가요? 아니면 용두삼일은 아닌가요?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앞심보다도 뒷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앞심은 강한데 뒷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롯 유다도 앞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 공동체에 돈을 맡길 정도로, 돈꾀를 맡을 정도로 예수님의 인정을 받았던 제자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나중에 은 30에 팔아버리고 그것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참 아주 어려운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앞심이 강하고 뒷심이 부족한 사람이 또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되었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쓸 것 어느 정도를 떼어놓고 그렇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에 뒷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데마라는 사람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데마는요 사도 바울 공동체에서 동역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전도팀 일원이었었는데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신앙의 뒷심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에는 이 뒷심이 너무나 중요하다. 뒷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계속 주일마다 이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그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무려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려 100년 동안 견고한 방주를 지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홍수가 모든 땅을 뒤덮어 가지고 방주에 올라탄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짐승들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홍수가 다 끝났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홍수가 끝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는데 홍수가 끝난 이후에 보니까 세상은 다시 평화로워져서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점점점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가 너무 잘 된 거예요. 포도농사를 잘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이제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던 노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방심해져서 그래서 이제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실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식과 그 자식의 후손까지 이제 저주가 물림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로 볼 때 신앙의 뒷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의 근력, 신앙의 뒷심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한번 우리 적용해 보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신앙의 뒷심을 키우자. 신앙의 뒷심을 키우자.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뒷심을 키울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신앙의 뒷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딱 한 가지 원리만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고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다른 신앙의 뒷심을 키우는 그런 원리들이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기대하십시오. 개봉 박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뒷심을 키우자, 새해에 신앙의 뒷심을 기르자라고 우리가 적용해 보게 되었는데 도대체 신앙의 뒷심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첫 번째 신앙의 뒷심이라는 것은요, 형통할 때 방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뒷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보십시다. 형통할 때 방심하지 말자. 예, 이것이 신앙의 뒷심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뒷심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뒷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관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차고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홍수를 심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그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로 모든 만물들을 다 멸하셨다고 해서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인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가 이제 잘라졌다고 해서 톱이나 도끼로 그 나무를 자랐다고 해서 그 나무의 밑둥까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죠. 그 뿌리는 깊숙하게 박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는요, 이 나무 뿌리보다 더 깊게 박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다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뿌리는 깊숙하게 박혀서 노아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죄의 영향력이 언제 찾아왔느냐? 생각지도 못했던 의외의 때에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로 21절까지 우리 넉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은혜를 나누십시다. 자,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온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첫째 아들이 셈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함이었고 셋째 아들은 야벳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말씀 있죠.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9장에 보면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축복,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제 다시 땅은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자, 그 시작이 어디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라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귀한 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육하는 복을 주셨고 번성하라는 복을 주셨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경기 지표라든지 정말 경제 전문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어렵다라고 그렇게 전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우리 한번 결산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우리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쁨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아들을 소개를 하면서 동시에 함에 대하여 강조를 합니다. 함이 누구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다.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가 있어요. 성경에 의도가 있습니다. 세 아들 중 아버지 노아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그 함의 자녀들, 특별히 이 가나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함의 타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노아의 방심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농사 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포도나무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기름진 땅에 옥토밭에 심는 그런 작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척박하고 또 건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간은 어떤 석회질 그런 토양에서 잘 자라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 춥지 않으면 포도는 굉장히 잘 자란다는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하는 산이 있습니다.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죠. 이 아라랏산에 이제 방주가 머물렀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포도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척박한 땅,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일조량도 많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되었고 아주 농사가 풍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내용이 그냥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름답게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농사가 잘 되었다. 어떤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노아에게 있어서 홍수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홍수에 대한 그 두려움과 염려도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져 갔던 것이죠. 이 폐허에서 먹고 살 것이 걱정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 농사를 지어서 잘 되게 하니까 이제는 먹고 살 그런 염려도 없게 된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노아와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을 해할 어떤 사람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들과 그 가족들도 더 이상 부모 속을 썩이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 확실한 약속을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노아.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 보면은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염려거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완벽했고 모든 게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걱정거리, 염려와 그 다음에 근심이 있는 그런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두 가지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원하세요? 돈도 많고 건강하고 잘 자라고 모든 게 형통하고, 아니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고 늘 그냥 참 어렵게 사는 것?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전자일 거예요. 나는 좀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노아가 딱 그 상황 가운데 있었었는데 신앙의 방심은 바로 그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 문제였어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포도농사는 바로 당해에 포도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야 되는 것이죠. 대략 5년 정도 지나야 포도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근데 포도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많은 포도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그 포도를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포도를 다 수확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거예요. 포도주를 담갔는데 노아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하다 보니까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고, 이제 술을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저는 술을 먹어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먹으면 그렇게 열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술 안 먹어도 열이 많이 나는데 술 먹고 열이 나니까 그냥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리고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 이것은 그냥 단순한 표현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요, 노아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는 엄청나게 큰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신 것이나 취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애주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포도주 마시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술을 마셔도 된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과 포도주는 마시는 것보다도 안 마시는 것이 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시대에는 큰 포도주 공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도주 틀을 이용해서 포도를 그 안에 알을 넣고 발로 밟아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이제 포도 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거나 내지는 아니면 뭐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포도주를 만들게 되는데, 자,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이 포도즙을 보관을 하게 되면 중동은 대부분 날씨가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나 항아리에 넣고 발효가 되다 보면 이제 뭐 그 액체가 증발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이제 알코올이 있는데 점점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서 포도주가 독주가 됩니다. 그때 그 시대에는 이제 물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물 대신 포도주를 먹고 그러다 보면 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포도주를 마셔라, 즐겨라, 내지는 독주를 마셔라 그런 말은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술을 마셔도 된다. 포도주를 즐겨라라. 그런 표현은 없다는 것이죠. 노아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좋으니까 그냥 한 잔 마셔도 되겠지. 두 잔 마셔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될 줄은 아마 노아는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술을 마시는 그 배경 가운데서는 죄의 본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환경에 장사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술에 취한 노아는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는데 여기서 장막은 어떤 장막인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용 장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노아가 벌거벗고 누운 곳이 장막들입니까? 아니면 그 장막입니까? 그 장막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노아 혼자 들어가 있는 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가족들 다른 아내도 있었고 며느리들도 있었고 아들들도 없는 그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서 그 장막에 들어가서 지퍼하게 술을 마시고 열이 나니까 벌거벗고 홀딱 벗고 잠에 취해 골아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사람이 없을 때 나 혼자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지를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며 또 어떤 것을 보고 즐기느냐가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내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노아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책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게임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게임이나 아니면 또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노아보다도 훨씬 죄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도 나 혼자 있었을 때 그 환경. 노아는 의인이었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나 혼자 있었을 때 노아는 술을 먹고 그렇게 홀딱 벗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환경에서 특별히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긴밀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시간에 신앙서적 읽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적용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러한 은혜가 제게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요, 술 취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윤리적인 주제가 아니에요. 노아에게는요, 교만이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야.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내가 누려도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기적 가운데 깔려 있었던 거예요. 죄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게 되면 죄는 더 이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게 될 때에 죄는요,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는 언제든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노아의 교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람의 문제는 교만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교만했던 것은요, 바로 뒷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처음부터 창대했던 이 믿음이 끝까지 계속됐다면 노아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더 이상 이러한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심할 때에 노아에게 이만하면 됐다라는 교만이 싹트게 되었고, 이렇게 큰 실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교만 때문이죠. 자신만만할 때 방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을 때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누리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 조심해야 합니다. 느낀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입을 다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유명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기 시작했을 때에 그렇게 내가 인정받는다라고 여겨지면 그때가 바로 노아의 때임을, 노아가 실수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아침 묵상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으며 또 이렇게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된 길로 빠질 염려가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잘 넘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은 그 잘 될 때, 형통할 때, 넉넉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리 경계하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방심하지 않겠다 작정해도 여러분 방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점점점 그 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다짐하십시다. 나의 신앙의 뒷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게 되고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분복을 그대로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뒷심을 기르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끝까지 신앙의 뒷심을 기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